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퀴즈를 통해서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섬은 어디일까요? 김정우가 쓴 대동여지도에 보면 이 섬은 중초도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섬에는 난초와 영지가 많이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섬이었습니다. 오리가 떠 있어서 오리섬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홍제천과 모래내에서 떠내려온 고운 모래들이 100만 평이나 되는 넓은 모래섬을 이루었고요. 버드나무가 주변에 들어있어서 고깃배가 떠있는 풍광은 아름다운 한 폭의 동향화 같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 시민들의 신혼여행지로도 이곳이 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8년도에 이곳이 서울시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이 됩니다. 서울시의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서 이 쓰레기산이 70m, 80m를 올라가게 되면서 삼다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악취, 먼지, 파리가 많은 섬이 됩니다. 농사짓던 주민들은 넉마주의가 되고 메탄가스와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하는 슬픔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이 도시가 다시 1993년부터 서울시의 노력을 통해서 이곳이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늘공원, 노을공원, 월드컵 경기장이 건설되었고 그 결과 맹꽁이, 이중박새, 원앙, 꾀꼬리, 홍조롱이들이 불러들여졌었고 메타세콰이어 숲길은 어느 산의 숲길보다 울창한 숲을 이루고 하루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난지도입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던 그곳, 슬픔과 절망의 땅이 되었던 그곳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부활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기원전 800여 년경에 티그리스, 중동의 큰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 니느웨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가 갑자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곧 망할 것 같은 징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절에 대해서 오늘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독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악독은 무엇이냐면 부당한 억압과 박해가 하늘나라 국민청원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올라갔다는 이 단어는 창세기 4장에 처음 쓰였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찍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노예들을 채찍을 가하고 죽이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인종 청소를 하였었지요. 그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니웨 성은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살인과 인종 청소가 자행되는 그런 곳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재앙을 만나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에 따르면 바로 요나서가 기록된 이 시기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기 일식이 생기면서 고대 시대에 큰 혼돈이 생겼었는데 그때 이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서 이 도시는 거대한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시의 운명이
요나서 3장 10절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결국 이 도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지된 상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북구 종암동 건너편에 대학가에 학생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산일을 이뤘던 식당들조차도 한산해졌고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고 문을 닫게 되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월급날이 다가오면 등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매서운 핍박을 당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19에 대처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이 도시 서울을 향하여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나라, 우리 서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도시와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 이 나라 백성들은 다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니니웨 같은 악독한 재앙을 만난 이 도시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면 오늘 이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시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이 도시 부활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부활을 체험한 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지목하셔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아시리아와 수도 니느웨와 이 북이스라엘하고는 상극이었습니다. 한쪽이 성장을 하면 결국 나라가 침범을 당합니다. 경쟁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악독한 나라 이방인에게는 결코 말씀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행 배를 타고 서쪽을 향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지중해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고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냐?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결국 자백하전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선원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는 거기서 죽었다고 모두 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게 되죠. 요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일 후에 오늘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요나가 드디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나온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약 60마일 정도, 96km 정도 됩니다. 둘레가. 그래서 사흘을 돌아야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는데 요나는 그 중에 하룻길만 갔습니다. 약 20마일, 약 32km 정도만 하룻길을 돌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심판만을 골라서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는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그의 복음에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요나는 지금 억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 싫었지만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으셔갖고 고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기는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도시를 향하여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무성의하게, 그리고 딱 5마디를 히브리어로 딱 5마디만 외치게 됩니다. 40일 지나면 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성의하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왕도 신하도 시민들도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회개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장 마지막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파도가 그친 후에 그 선원들의 배는 이제 항구에 정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술집에, 오늘날 카페에 모여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 요나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그가 뉘기에 글을 던졌더니 파도가 잠잠해졌을까? 그가 믿는 히브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얼마 후에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우리가 던졌던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가봤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바다에 던졌던 그 사람, 바다 한가운데 던졌는데 살아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의 뱃사람들은 오늘날의 인터넷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지게 됩니다.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 바다에서 용왕님의 아들처럼 살아나온 그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한마디는 매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에 등장하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 죽었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의 언어는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족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동굴 앞에 가서 예수님이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밖에 나왔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됩니다. 그 성경의 기사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몸에 지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가 떠들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유언비어가 돼서 세상이 흉흉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랬는데도 이 소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70여 성도, 120문도, 500의 성도가 만나서 많은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은 무서운 속도로 오늘날 코로나19처럼 빠르게 전 세계로 전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안 돼서 당시 고대 세계에 그렇게 교통망이 안 좋아도
20년 안에 전 세계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유럽,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유럽이 20년 후에 바울을 통하여 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성에서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때문에 몇 사람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고발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천하를 어지럽혔던 사람들 people who turned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영어 ASV 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상을 완전 위아래로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이 누가 막더라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왜?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믿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속사도 이 세대들은 바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도 110년을 못 넘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영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영,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결국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믿음을 주는 소식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다.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도 반드시 부활로 끝날 것이다. 중간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결국 나를 부활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는 결국 부활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영원히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예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까지 이기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도시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늘 웃어요. 그래서 좌판을 버려놓고 파는 꽃집이지만 사람들이 자주 오는 편입니다. 손님들이 그럽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할머니는 슬픈 일 없으세요? 있지요. 그런데 제게는 3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거든요.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일 만나면 3일은 참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4일째 되는 날 대부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DNA를 몸에 지닌 이 할머니 때문에 그 마을이 따뜻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도시가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몸에 지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이 부활의 복음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내용이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요나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구절입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요나서 1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 그러니까 요나를 처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동사. 가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똑같은 동사가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요나가 부활을 체험한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다시 요나를 찾아와서 실패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요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몇 번이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사장님의 말을 외면하는 직원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고시키시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신학생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신학교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있어.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번 택한 성도를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배신하고 어려움을 주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고래 뱃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라도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종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결국 요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고, 부활을 경험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니느웨 왕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놀랐을까요? 6절에 보면은 니느웨 왕에게 이 말이 들렸기 때문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복을 벗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왕의 자리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람도 심지어 짐승까지도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강력한 초강력 대응을, 지침을 정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의 마지막 고백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원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혹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어떻게 이 니느웨 왕이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알겠느냐? 라고 여러분 이 니느웨 왕이 고백을 했을까요? 요나를 알아보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나도 그렇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혹시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방인의 왕이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면 꼭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지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이죠. 수천만 부가 팔린 우리 기독교 계통의 아주 클래식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저자이신 목사님이 이사를 하다가 누가 떨어뜨려 놓은 도색 잡지를 보게 된 모양입니다. 그것이 너무 강하게 인이 박혀가지고 그가 성적인 것에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안마 시술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발각이 되었고 교회에서는 퇴출이 되었고, 그는 몇 년간 그가 어디에 있는 줄 모르는 채 칩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사라진 그 사이에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그 이후에 더 멋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를 재건하라,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런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부모님이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램프를 잘못 건드려서 금이 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자기가 깼다고 하면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뒤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숨을 죽이면서 살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우연히 그 램프에 손이 닿는 그 순간 마치 영하 30도 추위에 얼어붙은 몸처럼 자기의 가슴이 갑자기 얼어붙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쫓겨날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하루하루 지속되는데 어느 날 엄마가 드디어 그걸 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냐? 한마디만 물으셨답니다. 피할 길이 없어서 네, 그렇게 대답했는데 놀랍게 어머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리고 강력 접착제를 가져다가 투명으로 그 깨어진 세라믹 조각 부위를 묘하게 어머니께서 바르시니까 그 램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랜 기간 이 램프는 그 집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 대목을 쓰시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깨어진 부분은 언제나 금간 자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접착제처럼 원래보다 더 견고하게 붙여준다. 우리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았던 것,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은 그 기억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해서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잘 다듬으셔서 다시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부서져서 쓸모없는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써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있으면
이 성도가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으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도시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시에 부활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나서를 쭉 읽으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1장 2절에 큰 성읍이 나오고 4절에 큰 바람이 나오고 10절에 큰 두려움이 나오고 16절에 크게 두려워하고 17절에 큰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도 큰 성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결국은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3장 3절로 모아져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도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도시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만 저들은 멸망당해 싸다. 오래전부터 요나는 그 도시민들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도시는 내게는 너무도 큰 도시다. 요나야, 나는 저들을 포기할 수 없구나. 요나야, 나는 저들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구나. 요나야, 내 마음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이 사건으로부터 약 8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땅에 큰 선지자 한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면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구일까요?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요나보다 더 크십니까?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분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셔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은 채로 살아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완전한 사망 가운데 3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고, 그분이 완전한 사망을 당한 분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요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요나는 멸망당하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포기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누구도 포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다오. 이 부활에 너희들이 처음 그들이 전했을 때 큰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부활의 소식, 작은 씨를 좀 뿌려다오. 그러면 언젠가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전한 곳에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뿌린 씨앗을 열매 맺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의 씨를 뿌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래서 어떤 땅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떤 한 곳에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손해본 것 같았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여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일을 만났고 요나보다 더 큰 이런 부탁을 받았으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뿌려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악인이 망해도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포기했던 사람들, 오늘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대신 기도를 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인물도 별로고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좋은 직장도 가지지 못했고 부모님이 많은 기대를 했지만 부모님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금도 별로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이제 거의 끝났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 누구도 포기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포기하고 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너희는 포기하면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저를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써달라고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합니까?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구석구석에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부활의 능력은 너무 커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의 씨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주세요.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 힘겨운 한 달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서 마스크를 모았고, 그래서 마스크를 이곳저곳에 나눠주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그리고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자영업하는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만나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은 못 오지만 그들의 아픈 마음, 가뜩이나 어려운데 채용 공고가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앞길이 어두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새벽 만나를 도시락으로 전환하여 나눠주었습니다. 2배 이상 어렵지만 지난 한 주간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월세 지원 프로젝트 진행하였습니다. 지난주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눈물 흘리는 통화를 하신 이후에 제게 긴 편지와 같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달 월세를 못 내서 제가 알바를 위해서 채워넣었는데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하나 숨이 턱턱 넘어가는 중에 성목중앙교회에서 보내주신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근의 시기에 단비와 같은 헌금입니다. 마지막이 저를 매우 생각하게 했습니다. 요즘 들어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믿음 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헌금은 제게 계속 사명의 길을 가라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며칠 동안 이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큰 교회 목사로서 호의호식하면서 목회를 하는 저도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성도님들에게 고맙고, 우리에게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정말 이 부활의 씨를 뿌리는 것처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30년 전 서울시에서 난지도를 변화시킬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쉽지 않았어요. 100m 되는 거대한 쓰레기산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구멍을 뚫고 유해가스를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정화조 돌려가지고 맑은 물을 한강에 흘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오늘의 하늘공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천국시청의 공무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로서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고 부활의 씨를 뿌리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의 한 켠만은 부활시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씨를 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